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하나 좀 빌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가 그만 실망하고 돌아와요.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그 문전박대 당하고 거절당하고 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바로 그 이웃에게 반대로 이 집에 낫을 빌리러 왔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 낫을 빌려주라고.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아들은 아빠한테 항의합니다. 한 며칠 전에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빌려줍니까?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합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이것은 복수다. 또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빌려준다면 이건 증오다. 거절당했다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낯이 필요하다니까 빌려준다 하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것이 긍휼이다라고 전합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은 참 익숙합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을 다 구사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어떻게든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통쾌해 한다는 것이죠. 복수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데는 서툴러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였어요. 바울 서신은 대부분 서두에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지만 목회 서신에서 보게 되면 은혜와 긍휼과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관련이 있고요. 반면에 긍휼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죄를 전체로서 내려다본다면 긍휼은 측은지심과 행동이 합쳐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150회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동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친절, 따뜻한 마음으로도 번역이 돼요. 본래 긍휼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용서하고 치유하는 긍휼이 없어요. 폭력과 잔인함과 이기적인 마음만 가득하는 것이죠. 긍휼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이며 영원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긍휼은 헬라 원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요, 27회나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전반부에서 주님은 율법에는 너무너무 정통하고 행위와 의식과 규례를 지키는 데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죄인을 향해 긍휼을 베풀 줄 모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계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이들, 또한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바리새인들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희생물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긍휼.
분명 바리새인들은 희생물을 잘 들었어요.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잘했어요.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엘리트 집단입니다. 누구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긍휼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에 드리는 헌물과 희생물과 11조보다도 긍휼을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으로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일은 모든 율법사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맡은 자들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추례만 할 뿐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인들을 향한 긍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의로 너무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여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구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떳떳하니까, 당당하니까, 누구 못지않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하게 하나님께 잘한다 생각했으니까 내 의와 율법이 아주 단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면 긍휼을 결코 베풀 수가 없어요. 왜 저분은 긍휼함이 없을까? 왜 저분은 왜 긍휼함을 왜 하지 않으실까? 왜요? 그는 베풀 긍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안 한다기보다는 없기 때문에 못한다. 긍휼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요, 우리가 수십 가지 이유와 목적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수만 가지로. 하지만 한 가지는 뭐라 말할 수 있느냐? 바로 긍휼을 베풀기 위함인 것이죠.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긍휼을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해를 입히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는 중에서도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째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저런 인간들을 박살내 주시옵소서, 나에게 침 뱉는 저들에게 저주를 퍼주세요 라고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고백이었어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왜? 저들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사단의 희생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양한 인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자신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의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위장되고 포장돼서 말입니다.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명분 갖고 싸워요. 정의롭게 해서 싸웁니다. 그 당시 때는 막 혈기를 부리고 폭력적으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몰라요. 주님이 정말 거부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싫어하시는지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 의와 율법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명분 싸움하며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막대기로 사용합니다. 그 일로 성도는 더욱 강건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명을 다한 후에는 반드시 부러진다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사단의 노릇하는 것, 하수인의 노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하나의 방법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볼 때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40세 때 그는 완벽한 타이밍이라 생각했어요. 이중 언어가 완벽합니다. 애굽 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합니다. 왕의 모든 그 예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를 꿰뚫어 봤어요. 이제는 내가 완벽하게 일할 나이다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40에 혈기왕성하고 이제 모든 것을 알 법하다는 그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80이 돼서 다 이제 노인이 돼서 아무 힘도 없고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40살에 혈기가 왕성하고 이중 언어가 완벽하며 또한 모든 정치 경제를 다 꿰뚫고 있고 왕도 정치에 빠삭한 그가 만약에 그 당시 때 출애굽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나님 잘 믿는 바로가 됐을 거예요. 그 바로의 그 이집트 애굽의 그 독소가,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는 상태에서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가 출애굽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 잘 믿는 바로가 됐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 바이러스, 그 근성을 빼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사람이 똑똑하니까 안 쓴다? 아닙니다. 또한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만 쓰신다? 아니에요. 자격지심 있어도 안 쓰시고요, 내가 똑똑해도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타이밍 때 쓰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수많은 그 막대기를 통해서 변화된 상태, 그 독소가 빠진 상태, 그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내 인간적인 타이밍, 인간적인 수많은 기술력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타이밍 때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그 연단과 그 막대기가, 그 사단의 그 수많은 그 핍박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타이밍 맞추시기 함인 것이죠.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잘 믿는 바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하나님 잘 믿는 바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연단을 다 겪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깨닫고 회복하는 복 있는 주의 종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사용되는 것, 사단의 종은 불쌍한 거예요. 나중에 부러뜨림을 당하기 때문인 것이죠.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예배, 말씀, 묵상 등등은 다 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말짱도루묵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보다 믿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명분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함을 심령으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통하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죄의 뿌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 시커먼 죄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라는 외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나의 위치를 바로 깨달아서 깎이고 단련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남기를 갈망해서 주님으로 인해 배부름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았고 체험했으면 우리는 전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이 같은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주신 팔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사단에게 속아서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만 보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여겨야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도 아직도 죄 가운데 멸망의 자리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날 때렸는데, 나를 핍박했는데, 나를 조롱하고 조소했는데, 나를 음해했는데 마땅히 나도 보복해야지. 더한 것으로 나는 더 가격해야지. 나는 이런 사단의 마음을 버리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받는 길이고 이게 바로 성도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긍휼한 마음 가운데 반드시 죄인과 죄는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주님의 뜻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도저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그는 지었어요. 정말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그런 짓을 했어요. 간음, 살인, 어떤 속죄의 제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은 주의 고백과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셨는데 이것을 확실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바는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이 받은 모든 은혜는 확실한 긍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확실한 긍휼. 율법이 용서하지 않는 죄와 저주와 심판일지라도 용서받는 것, 희생제와 헌물이 없이 새 언약에 따라 얻는 긍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베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았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받았는데요. 그건 안타까운 것이죠.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야죠.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악어의 눈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 강가에서 사람을 만난 악어가 사람을 죽여놓고 그 사람을 위해 울어 죽고는 잡아먹는 데서 유래된 이야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우는 악어의 눈물. 이 눈물은 결국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눈물입니다. 더구나 울어주고 잡아먹는 이 악어의 행위는 자기의 고약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아주 교활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눈물을 가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을 위해 진정을 울어줄 수 있다는 것은요,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하는 발상, 이것이 곧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면 분명 사랑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나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이자 행동이 곧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내 위치에서 더 높이 우러러 위로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존경이라 하고요, 때로는 공경, 경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평적으로 친구를 대하듯이 1대1로 주고받는 그런 의미의 사랑이 있어요. 어쩌면 가장 편안한 우정적인 사랑,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랑을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어 지쳐 피곤할 때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동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수필집
질환주기를 꿈꾸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나을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와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할 수 있으랴.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감이거나 적어도 좋다. 다만 그의 인품이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그는 반드시 잘생길 필요가 없고 수수하나 멋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때로 약간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편안하고 우정적인 사랑은 인간관계의 문제요, 성품의 문제요, 인격의 문제입니다. 정말 이런 친구가 있다면 너무나 좋을 거예요. 이런 친구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친구가 우리 주변에 많으면 참 행복한 거예요. 늘 긴장된 만남들, 그거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늘 생각해야 되고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집에 돌아서 다시 복귀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영적인 서로의 만남과 충돌이 얼마나 귀한데요. 이런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나눌 수 있는 것.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하향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연장자가 연수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상급자가 하급자를 용서하는 것, 이 모두가 긍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연장자라고 해서 상급자라고 해서 저절로 이런 사랑을 베풀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긍휼을 배운 자입니다. 긍휼을 배운 자만이 하향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존경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 긍휼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긍휼을 명령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탕감받은 동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긍휼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4절 말씀에 예수님의 뜻이 그대로 나타내 보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탕감했잖아. 그럼 너도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 안 하니 거부하니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다시 감옥에 쳐박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긍휼을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헨리 나웬에는 용서의 삶을 살고자 작정한 사람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묵상하고, 둘째, 조건 없이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셋째, 정말 싫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1번, 2번은 그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3번은 참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것, 할 수 있어요. 조건 없이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 마음먹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말 싫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분명 좋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걷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주님 주신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걷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이 긍휼함을 입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철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름통에 허우적거리는 그 까마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걸 우리 분명히 이 사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게 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실 거예요. 성도에게 이웃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직 긍휼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실수하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와 불신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종착역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지옥에서 건져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모두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건져내셨다니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가장 큰 비극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긍휼의 상실이에요. 긍휼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고 잠 못 이루면서 통곡하는 심정을 가져야 거예요. 여러분들은 긍휼하십니까? 죄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과 혈육과 마귀의 희생무리에 속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까?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주님은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긍휼하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 속에 있는 것이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긍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또한 긍휼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복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 바라보지 마시고 남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과 함께 그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 풍성한 그 긍휼의 복을 받는 참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으로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우리를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답게 원합니다. 긍휼함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긍휼함을 받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만큼 심은 만큼 걷는다는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많이 뿌리고 많이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으로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것을 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께 긍휼함을 받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